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대소동을 일으켰다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3절로 갑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21절에 보게 되면은 전에 블레셋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에 블레셋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징병이 되어 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일본에 이렇게 강제로 징용이 돼서 끌려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끌려 나왔던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먼저 이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전혀 기가 질려서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이제 누군가 먼저 나서서 용기 있게 딱 시작할 때, 그리고 거기서 뭔가 성과가 딱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의 눈빛이 싹 달라져요, 그때 되면. 그래서 마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크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들었던 한 소년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불을 붙인 거죠. 불을 붙인 거. 그래서 강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병력이 되어준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가 꺾이지 않는 한 사람. 그걸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대군을 거리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승리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던 그 소년 둘이 한 거예요. 둘이 했다고요. 둘이. 그런데 이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둘이 작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말이죠. 자, 비록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결심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헌신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결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7절로 갑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여기 아주 어리석은 사울의 지시가 등장을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강제로 맹세를 시켰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는 겁니다. 맹세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정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면 평소보다 더 잘 먹어야 되는 텐데 아니 밥을 굶으라는 거예요. 밥을 굶으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내가 전쟁도 끌려왔는데 밥을 안 주네? 그거 얼마나 화가 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정신이 흐려진 거랄까? 그런 겁니다. 그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사울이.
아주 막 호기 있게 막 굉장히 막 호랑이처럼 부르짖었겠죠. 그 맹세를 시킬 때.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요, 그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랄까 그런 거거든요. 물론 자기는 왕의 입장이니까 전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또 뭐 자기는 직접 이렇게 뭐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먹어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남들도 그러냐 말이에요. 자기는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은 나가서 그냥 목숨 걸고 막 힘을 쓰면서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금식을 요구하냐 말이에요. 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금식을 왜 요구를 하냐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것은 이제 아랫 사람들한테 아주 무리한 지시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되게 이렇게 드물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랫 사람한테 너무 무리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분이 뭔가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남들한테, 가족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부모님한테, 부하들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그 뭐 회사나 뭐 조직이나 그런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나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또 친한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거 좀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급하니까 그냥 뭐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뭐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남들 사정 봐줄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일을 해버리면 이제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아주 결정적인 패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전쟁터에서 금식을 시켜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참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급해지면은 또 이런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항상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너무 다급한데 결정을 딱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실수하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조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건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부터 30절로 갑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입구를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빨개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29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곤란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지시만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거뒀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서 밥도 못 먹고 전쟁 치르는 이 사람들 또 얼마나 고생이냐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특히 윗자리에 있는 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뭐 부모든 연장자든 리더든 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남들에게 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리더의 값이에요, 값. 이 리더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훌륭한 리더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고, 또 나쁜 리더가 하나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또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 리더로 세우셨다고 하면, 어? 자기가 지시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겨날지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 조치가 저 아래 동네에 어떤 역학을 만들어내게 될지를 미리 좀 잘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 요면에서 보니까 그냥 그렇다 해서 확 질러버리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바로 조치를 해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들이 막 뽕뽕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에게도 부하가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분명히 중요한 조언을 하는 장군들이 그 옆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동안 갖다 수많은 전쟁 치러 오면서 혼자 뭐 통치했어요. 밑에 부하 장수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런 지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아이쿠야. 이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도?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조치를 듣는 그 순간 아마 머릿속에 이미 시뮬레이션이 딱 돌아가면서 이거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구나 이제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런데 사울이 너무 핏대를 세우니까요. 왕이 너무 핏대를 세워요. 막 눈을 부라리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군들도 말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잘못된 건 하는데 너무 막 너무 거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뭐 부들부들 떨면서 뭐 얘기를 한다 하면 그거 잘못인 줄도 알고 저거 이제 망하겠구나 다 아는데도 밑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차마 사울을 말리는 말을 이 장군들이 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렇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할 때 너무 감정에 치받쳐서 막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막 흥분하면서 결정을 해버리면은 여태껏 주위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어? 내가 너무 흥분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겁니다. 나라고 모든 걸 다 아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못 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 해줄 사람들이 내 표정을 보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제안과 설득에 대해서는 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주변 사람 안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도 이게 합리적인 제안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은 수용할 뿐이다. 이런 인식과 평판이 생겨나면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고
뭐 그냥 뭐 자기가 수틀리면 뭐 뭐든지 하고 뭐 그런 제안을 이렇게 했다가도 그냥 뭐 화를 입게 만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데는 아마도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나보다 뛰어나겠냐? 누가 나보다 더 상황 판단을 잘하겠냐? 저것들 다 멍청이들이다. 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막 내질러 버릴 수가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거의 폭주기관차죠. 폭주기관차.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못 보는 그 부분을 누군가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전혀 못 보는 그 부분을.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성공이고요. 야, 이 멍청아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실패하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한이나 분노의 감정에 치우쳐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평정심을 지키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들었던 그 청년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작은 헌신과 작은 결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큰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삶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요셉이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